여러분 친구들 안녕!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의 제목은 호산나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들어보면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 찬양을 부를 때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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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사랑의 주님, 일주일도 건강히 지켜주시고 예배의 시간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따스한 햇살과 산뜻한 바람이 기분 좋은 요즘입니다.
길거리에는 벌써 벚꽃들이 우리를 반기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멈추었던 우리의 일상에 새로운 계절의 시작으로 따스한 설레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학기를 맞이한 지도 벌써 몇 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혹 낯설어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새로운 환경에서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새로운 이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평안한 마음과 처음 마음과 계획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사순절의 시기를 보내며 친구들과 함께 말씀 묵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영광 전도사님, 찬양을 준비해주시는 곽화정 선생님과 예배를 위해 수고해주시는 많은 손길들을 위해 주님 넘치는 능력을 부어주세요.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하루빨리 예배당에서 반가운 얼굴들을 보며 예배드릴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한 친구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꼭 찾아와 주세요. 예배의 시작부터 너나들이 시간까지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샬롬! 네, 이번 주는 봄비가 내리는 한 주였어요. 우리 친구들 봄비 내리니까 어땠나요? 좋았나요? 전도사님은 이 봄비가 오고 나서 이 땅에서 새싹들이 올라오거나 나무에서 새싹이 피는 걸 참 좋아합니다. 마치 새학기에 새로운 학교로 가는, 또 새롭게 반으로 가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으로 반가운 봄비였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큰 일교차가 계속되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중1 김다나 친구가 오늘의 말씀을 읽어줄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 닮아가다에도 있었죠. 네, 바로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나의 목소리에 집중해보고 또 다나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집중해보세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네, 친구들, 이 트로피의 이름이 뭔지 아나요? 네, 나뭇가지 하나가 있죠? 조금 더 직접적인 힌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네, 이분이 누구시죠? 네, 봉준호 감독입니다. 2019년에 이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트로피가 바로 황금 종려상인데요. 어디서 많이 본 나뭇가지 같지 않나요? 네, 오늘 예배 화면에, 예배 배경화면에 들어간 나뭇가지랑 똑같죠. 바로 오늘이 종려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전사님, 그래서 이 황금 종려상 트로피를 한번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열어봤어요.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지요. 사순절기에 있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우리는 종려주일 혹은 고난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일이 고난과 관련이 있겠죠? 네, 종려주일과 고난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종려나무의 의미들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황금 종려상에 종려가 들어가는 것처럼 종려나무는 명예, 승리, 상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중해 연안의 아주 오래된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약과 신약 곳곳에서도 우리가 종려나무의 의미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편인데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라고 시편 92편 12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의인을 찬양하는데 이 종려나무에 비유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열왕기상 6장을 살펴보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봉헌할 성전을 짓거든요. 근데 성전 벽에다가 이 종려나무를 새깁니다. 열왕기상 6장 29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성전의 지성소와 외실의 벽으로 돌아가면서 이 구룹의 형상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다.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솔로몬이 이 종려나무를 통해서 고백한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께 이 종려나무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어땠을까요? 전사님이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네, 종려나무가 이 승리의 상징과 겹쳐지고 있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요, 구약시대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종려나무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증언입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의 입성 소식을 듣고 몰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하면서 이스라엘 왕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고대 로마 제국에서는 전쟁에 승리해서 성에 입성하는 황제나 정복자에게 이 환영하는 의미로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호산나 하고 외쳤지요. 이 호산나가요, 주께 간청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그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라고 생각하며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입니다. 마치 이 사진처럼 말입니다. 황제가 멋진 말을 타고 입성할 때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도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어려움에서 구원시켜줄 왕, 그런 정복자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셨지요. 이것은 스가랴 9장을 좀 살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왕의 모습입니다. 스가랴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 그분은 무엇을 하실까요? 스가랴 9장 10절인데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그가 진정한 평화를 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지중해 연안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국가를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사라진 그 시기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화이지요.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평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힘과 권력으로 모두를 눌러놓은 상황에서 아무런 전쟁이 없다고 그것을 평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쩌면 이러한 평화를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 줄 그런 메시아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9절 세번역 성경인데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힘과 권력, 그리고 변형된 평화를 꿈꾸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자신들의 꿈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중심이었던 세계에서 이제는 예수가 중심인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틀렸소.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걸어 들어갔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길로 걸어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평화, 그런 로마의 평화, 그런 것과는 무관한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분은
담담히 하나님 나라,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평화, 그것을 전하실 뿐이죠. 그래서 수많은 환영과 인파 속에서도 예수님은 외로워 보이십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도 없고요, 그분의 길을 따라 걷는 자도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한 오늘은 바로 종려주일이라 부르며 동시에 고난주일이라 부릅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을 고난에 빠뜨려 누리는 평화의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 평화는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어쩌면 누군가의 생명과 삶을 되살리기 위해 짊어지는 고난의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되살리기 위해, 그리고 진정한 평화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지중해 연안을 지배했던 로마의 평화는 무너졌지요. 그러나 예수의 세상은, 예수가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이들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마다 무엇이 진리이고 누가 정말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지 고민하던 그리스도인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우리는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누구에게 흔들어야 할지 압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흔들어야 할지도 말이지요. 사랑하는 창천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은 그래서 종려주일이자 고난주일입니다. 평화와 왕에게 흔드는 종려나무, 그것이 이 고난주일과 연결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분은 다른 이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 고난에 동참하시며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고난이 어떠한 의미인지 이 고난주간,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매일매일 기억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세상 곳곳에는요,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외치는 이들의 소리가 꺼지질 않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면, 진정한 의미의 왕, 그리고 그분이 전하는 평화, 그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면 세상은 분명 희망과 평화를 맛볼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 삶 곳곳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사순절 말씀 달력 닮아가다도 마지막 한 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6개의 자석을 붙여가면서요, 부활의 참 기쁨을 기다리고 그분의 고난을 온전히 묵상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전사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사님과 함께 두 손 모으고 우리 두 눈을 감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로 들어서신 예수님, 당신의 삶을 기억합니다. 또한 그 길을 따라 걷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의 고난에 동참하며 호산나 외치는 이들의 삶을 함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으신 당신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욱 사랑하셔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11시 30분에 우리 줌에서 만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따가 줌에서 만납시다. 알겠죠? 그럼 안녕.